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진리의 이 말씀들로 사람들의 영혼을 정말 구원하시며 회생시키시며 또 그들의 영혼이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존귀하신 분은 또 영광과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받을 교훈들과 또 마음에 심기운 진리의 이 말씀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항상 마음을 낮추며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 또 보내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또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또 많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영혼의 구원들을 주님께서 정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하여 주시고 사람의 뜻이 아닌 거짓이 아닌 누룩이 없는 순전한 말씀으로 하나님 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피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구약의 14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의 147페이지쯤 레위기 1장.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때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 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 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오늘은 레위기 1장을 봤습니다. 이 레위기의 레위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 레아가 낳은 세 번째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 세 번째 아들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뜻이고 레위라는 뜻은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했어요. 이 숫자가 참 성경을 읽을 때에 중요하다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3이라는 숫자는 연합도 되고 존귀 또 아름다운 뿔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연합이란 뜻인데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세 분이 한 몸이신 것처럼 연합을 하고 또 그분들의 하시는 바 말씀들이 존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도 3을 쓰고 숫자 셋 존귀 확증을 나타낼 때도 또 쓰고 또 연합할 때도 씁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성경은 이제 진리의 말씀이고 분명히 이 레위기에 나온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이제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구원을 나타내는 모세는 뭡니까? 물에서 건지움을 받은 자입니다. 얘기하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지어주셨지만은 실제로 사람의 세계에서는 바로의 공주가 모세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물에서 건지움을 받은 자, 건지운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물은 심판을 얘기한다 그랬죠.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자가 이름이 모세입니다. 이게 모세를 부르셨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심판을 면케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물에서 심판에서 건지우는 일에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자, 그러니까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도 안 놓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주 세미하게 들려야 되기 때문에 다 아는 것 같지만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 게 많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뭐냐 그러면 몰라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께 너를 이제는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 야곱은 뒤꿈치를 붙잡은 자. 그러나 이스라엘 뜻은 그러니까 뒤꿈치를 붙잡았다는 건 남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잡고 뱃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보호하심을 구할 때에 간절히 원하는 때에 하나님 천사가 저 씨름해서 져줬죠. 그리고 나서는 그의 환도뼈를 팡 쳤죠. 그래서 쩔뚝쩔뚝 다녔거든요. 이스라엘 야곱의 힘을 다 빼게끔 환도뼈는 힘을 얘기해요. 그 두 다리로 지탱하는 그 기둥과 같은 그 마음을 팍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즉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뤄서 이겠습니까? 그 얘기는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할게. 그 얘기는 내가 너에게 져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역으로 들으면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져주신 자들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물을 가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마음이 없으면 예물을 안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얘기라는 거예요. 그냥 나올 마음도 없는 자는 안 오고 아니면 형식적으로 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구분을 해냅니다. 예, 그냥 그리고 이 예물은 본인이 직접 가져와야 돼요. 누구 시켜가지고 가져가는 거 없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뭐 자기 종한테 갖다 주고 와라. 회막에다가 이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살아있는 것이에요.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살아있다, 죽었다. 이게 즉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은 살아있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 희생 제물은 예수님을 예표도 하기도 하지만 가져오는 자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의 성품이라든지 그에게서 나오는 전부가 어때야 되는지를 제사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부분 레위 있고 다 어떻게 끝나냐면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희생을 당해주셔서 모든 죄를 없애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아주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이렇게 좋게 다 끝나요. 그 다음에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나와 같이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생축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뭐 잘나고 위험 있고 광대하고 뭐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 뱃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첫째 형님, 내가 둘째 형님, 또 누가 셋째 형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생축으로 오셨거든요. 희생 제물로 오셨어요. 그럼 나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희생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1번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 2번은 그의 마음을 똑같이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마음의 성령님을 품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자. 자, 이게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나아오려고 한다면 생축 살아있는 거, 죽은 거 아닙니다.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소나 양으로 이제 나중에 또 염소도 나오겠지만 이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예물을 드릴지니라. 소나 양이라고 우선 얘기하셨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즉 그 예물이 소는 뭐 얘기하냐면 희생을 드릴 때 소는 이스라엘과 제사장을 대표하는 직분의 사람들입니다. 즉 뭐냐면 소가 어떤 밭도 막 메고 뒤에 짐도 싣고 해서 이 하나님의 책임을 맡은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졌으면 소를 가지고 와서 희생의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죄를 졌으면 또 소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면서 뭡니까? 규모나 이런 직위, 직분 뭐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소의 번제이면 번제라는 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가다. 즉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 소로 이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흠이 없는 수컷, 즉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죄가 있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은 죄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못 돌아가요. 그 다음에 허물이 있거나 범과가 있거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려면 누구든지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전부 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흠 없는 수컷으로, 즉 예수님이 죄가 없이 오셨지만은 예수님 믿는 무리도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즉 성막문 들어오는 입구 회막문입니다. 수컷으로 회막문, 즉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문 입구에서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즉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시다라는 뜻이죠.
기뻐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가져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해야 되는지 대충 이렇게 제사를 지내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진정성을 보는 거죠. 연락하시도록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면 내 마음도 진심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 내가 기쁘다 야 네가 나한테 왔구나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가 번제물 즉 희생제물이죠.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머리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가장 대표할 만한 게 머리입니다. 가장 중심된 게 머리예요. 사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자 보셔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 희생의 소의 머리에 안수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성도들의 머리라고 그랬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신약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에게 안수할지니 안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 마음에 있는 죄나 허물이나 모든 악들이 다 그 머리에 넘어갑니다. 안수라는 뜻은 손을 그 머리에 얹는 거예요. 그냥 물 뿌리는 거 안수 아니에요. 세례 아니에요. 그 머리에 손을 얹으면 이 세례하는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이 그 상대방 머리에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 안수는 씻긴다. 손이 그냥 닿는데 어떤 의미냐면 씻긴다, 장사지다, 물에 잠기다. 실제로 이거는 뭐냐면 심판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안수는 심판을 받다. 세례와 같은 물로 씻긴다. 물은 심판이라고 했죠. 물로 말미암아 물속에 푹 들어갈 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활도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건 세례의 의미고 안수는 넘어가다. 안수할지니 항상 보면은 하나 빼놓고는 전부 다 머리에 안수해요. 제사 지낼 때. 뭡니까? 붉은 암송아지로 정결한 물을 만들 때는 안수를 안 하고 그냥 죽이고 불태워요.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안수를 합니다. 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자, 우선은 머리에 안수를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우선은 죽이기 전에도. 죽이기 전에 앞서 데리고 온 것만 해도 머리에 안수할 때 그리하면 연락돼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아무튼 그 목적이 뭐였죠? 요거 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해서 그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은 벌써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입니다. 그 머리에 반드시 안수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는 마음의 죄들을 그 예수님 머리에 이 희생의 제물에 다 넘기는 거예요. 그 이름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그는 5절 속죄, 그를 위하여 속죄가, 그러니까 죄가 대속이 된다는 얘기죠. 죄를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속죄, 사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는 예배자예요. 예배자. 희생 제물을 가져온 예배자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 숫송아지에게 안수하고 그 희생의 제물을 자기가 잡아야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예배자가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받는 게 뭐냐면 그 피예요.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즉 그 피는 성막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우선은 예배자도 그 회막문 안에 들어와서 그 피를 제사장한테 희생제물을 그 단불에 묶어요. 대부분이 북쪽 하나님 보좌가 계신 북쪽 하나님 앞에서 그 묶어요. 단불에 심판 그 번제단 거기에 묶고 나서 그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 제사장한테 주면은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자, 이제 번제를 얘기를 하셔요. 근데 속죄제인데 대부분 속죄제는 단 밑에 피를 쏟습니다. 단 밑에.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단 사면에 뿌고, 속죄제는 단 피를, 속죄제는 피를 단 밑에 뿌려요. 이 피가, 이 생명이 또 내가 받을 심판을 받을 잡니다. 하나님의 심판 밑에 있는 게 납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그 피를 번제단, 불로 심판하는 그 밑에 자기의 생명, 희생제물에 피를 놓는 건 내가 이렇게 심판받을 잡니다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이와 같이 그대로 그 레위기 제사법에 있는 대로 하셨어요. 안수 받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제면 단 밑에, 화목제나 이런 것들은 단 사면인데, 이게 뭐냐, 단 사면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이 피, 즉 피는 생명입니다. 구원의 피가 단 사면,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걸 원하시며, 또한 사면이란 뜻, 넷이라는 거는 고난을 통해, 고난, 고통, 인내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어려움. 그래서 어려움은 걷지만 많은 사람에게 피를 이제 뿌려주는 걸 얘기를 해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7번을 성막 앞에 뿌리고, 이스라엘이나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사면이라는 거는 동서남북 사면에 있는 그쪽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시는 것을 알려주면서도 자기는 이제 인내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자, 그 예배자, 그는 또 번제 희생의 그 소의 가죽을 뺏겨요. 가죽은 뭘 얘기하면 사람이 덮고 있는 옷이거든요. 즉, 그에게서 나오는 가죽을 불에 안 태웁니다. 벗기고. 이 가죽은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을. 그래서 그들을 죄를 지었지만은 앞으로 구원하실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람에게 있는 가죽은 뭡니까? 자기의 의예요. 겉모습이에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런 거 하나님 너 필요 없다. 오직 내가 주는 구원의 기준에만 너희가 옷을 입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가 왔는데 이놈 저놈 다 오랜데 안 왔는데 그 중에 아무나 다 데려와라 했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더라. 그래서 너 왜 예복 안 입었느냐? 너는 밖에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며 울미 있으리라.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어둠에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의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래서 희생의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각을 뜰 것이요. 그의 배를 갈라서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분해를 하는 거죠. 각을 뜰 것이요. 이거는 뭐냐면 네가 어떤 자인지, 심판을 받을 자인지 분별을 하라는 거죠. 뭐냐면은 너는 쪼갰을 당하고 너는 가루가 되어야 되는데 너가 온전히 그냥 탁 하고 난 괜찮은 놈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처참하게 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을 뜰 것이요. 배를 가르고 뭐 이렇게 팔, 다리 막 이제 분해하는 걸 각을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도살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각을 뜰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분해해서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하고 너의 생각과 너의 의지와 너의 힘이 어디에 있으며 이런 걸 전부 다 부인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즉 제사장이라는 뜻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택함을 받다라는 그런 의미로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왕이 가서 내 제사 드리게 안 됩니다.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아론은 뭐냐면 여상, 여전히 높다, 기꺼이 높으심, 이런 뜻의 이름이 아론입니다. 아론이 하나님을 항상 높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 구원받는 거.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모세로 인도자를 삼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이고요. 그냥 대충 하는 자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절히 겨뤄서 이긴 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져주신 자. 즉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야, 시간 다 됐다. 나 갈게.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이 빵 치면서 알았어. 내가 졌다. 앞으로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할게.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져주신 자입니다. 자, 제사장 선택받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이 번제 단 위에 불을 두고, 자,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단어들을 잘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불은 심판을 얘기해요. 물도 심판을 얘기를 해요. 성경은 같은 얘기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막 하시는데 물과 불은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아 때 물로 이 땅을 심판을 하셨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는 불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단 위에 불을 두고, 심판을 두고, 불 위에 나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불 위에 있는 나무를 버려요. 모두가 다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